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36절부터 16장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황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저희 사모가 저 뒤에 있는 저희 사모가 어떻게 해서 사모됐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실 텐데 어떻게 어쩌다 사모되는지 아십니까? 대학 갈 때가 돼서 교회 전도사님이 원서를 침례신학교에 대신 넣어서 저를 만나서 사모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학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떠밀어서 갔다 이런 얘기는 들어봐도 교회 전도사님이 저랑 동기인데요. 교회 전도사님이 본인도 모르게 원서를 학교에 넣어서 신학교에 넣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학교를 가요. 그 학교를 가자마자 저는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있었는데 저를 만나서 지금까지 와서 사모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사모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계셨대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누가 그렇게 대학 갑니까? 아마도 좀 소위 말해 꼴통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공부 되게 잘합니다. 또 용인 정신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신촌에 있는 대학원 다니면서 하나 빼놓고 다 A뿔을 받더라고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좋아요.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순간인데 그렇게 대학을 가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꽤 복잡합니다. 지역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비슷한 이름도 많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본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본문을 쭉 뽑았는데 본론을 딱 뽑았는데 이렇게 설명했다가는 얘기를 끝나도 이게 저건지 저게 이건지 잘 헷갈리겠다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를 잘 따라오셔야 오늘 결론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15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끝납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기점에 지금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의 기점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2번이나 태클 거시는 장면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를 가지 못합니다. 자기는 이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사도행전은 지금 어느 지역 쪽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걸 보여주냐면 유럽 쪽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요 사실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 뭐라고 해서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오늘 본문 15장에 보면요, 바울은 그가 사역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한번 복음을 전한 곳에 다시 가서 그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자기가 돌아왔던 그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그 일이 틀어져요.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15장 마지막과 16장 이 초반은요, 이 두 가지 이야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가고 싶어 다시 방문하고 싶었는데 그 일이 틀어집니다. 두 번째,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오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선교는요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가게 되는 지금 여기 기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36절부터요. 3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을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그죠? 그런데 바나바가 그와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가 뭐라고 바울에게 건의하냐면 요한도 데려가자. 요한도 데려가자. 요한이 누구냐면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꼼꼼하게 사도행전을 훑고 여기로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좀 빠진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네, 마가라는 요한이요 여기서부터 바나바와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요한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볼까요?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네, 요한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왔던 이 과정,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험난한 산맥을 넘었어야 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니까 말 그대로 요한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역에 대한 열정과 헌신 이 부분에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데 반면 이 요한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중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요한을 다시 데리고 와서 당신이 말한 지금까지 우리가 다녔던 그 선교 지역을 재방문하는 일에 대해서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입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요한을 좀 두둔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리고 또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요한 같은 똘똘한 청년이 있으면 좋고, 또 우리가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후계자를 또 길러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대쪽 같은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밤빌리아에서 우리가 헤어졌을 때부터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을 볼 생각이 없었다. 이 사람 선교 여행 데려가봤자 짐만 될 것이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냥 의견이 갈라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서로 심히 다투어 이렇게 되거든요. 39절에. 여러분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헬라어 원역 다투다라는 원형으로 보니까요, 이 다투다라는 게 그냥 의견을 서로 뭐 의견이 갈라졌다 이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격정적으로 감정이 서로 오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에 잘 마치고 이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말싸움, 굉장히 격정적인 싸움이, 의견 대립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선교 여행지가 갈라져요. 선교 여행지가 갈라진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뭐 바나바는 자기 사촌이니까, 또 바울이 너무 엄격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마음이 상했는지 여기서 여기서 마음이 상해서 각자 선교 여행을 따로 간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원래 가고자 했던 그 곳으로 가지 못하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이 원래 가게 했던 그 재방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마음이 상해서 거기서 마음이 상한 것에서 끝나면 참 좋은데 어떻게 해요? 사역의 모양이 달라지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장에 보면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또는 그 상대인 디모데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지역에 가서 바울은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지역에 가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 평생의 그 멘토링이 됐던 그 디모데. 그러니까 이 나중에 바울이 이 디모데를 또 다른 사역자로 세워서 아주 귀중한 사역자로 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참 이상하고 참 어떻게 보면 모자라 보이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마치 예배해 놓으신 것처럼 아주 귀중한 결과를 맞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16장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16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에 네, 지금 보면요, 바울이 원래 가고자 했던 자기의 선교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지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갔는데 지금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에는 전혀 차질이 없어요. 오히려 예배에 두셨던 디모데가 그곳에서 예기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우리가 대부분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아시아에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아시아에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아시아에서 이 이후에 나오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부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성령님께서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한테 이렇게 직통으로 이렇게 계시하셨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또 그런 교두보로 삼기도 하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음성과 말씀이 있지만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이해하는데 그것이 메인 통로인 줄 알아요. 그 환상 중에, 음성 중에 들리는 게 메인 통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무아지경 속에 기도하다가 아니면 꿈속에 환상 중에 성령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육성으로. 쉽게 영화에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메인 통로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요,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 다른 성경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와요.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네, 여러분 보면 제가 이거를 새 번역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육체의 병듭으로 인해서 아시아로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왜 처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했다고요? 육체가 병듦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갑자기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되고 갈라디아로 가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알지 못해요. 바울이 설명하는 건 그겁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초월적이고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보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요한의 일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재방문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디모데와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해서 갔는데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몸에 병이 들기 시작해요. 몸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다시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막습니다. 그래서 수정에서 바울은 유럽으로 방향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유럽으로 몰고 계십니다. 바울은 계획이 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열정과 열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잘못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나바와의 다툼도 있었고 질병이 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고 가시는 모든 것의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 일에 대해서는요, 사실 별 이견이 없이 바울의 불같은 기질, 타협할 줄 모르는 대쪽 같은 성질, 바울의 인격적인 부족함이 드러나는 장면들입니다. 바울의 인격적인 부족함이 드러나는 장면들이에요. 바울도 사역의 초반에는요, 그의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지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시아를 향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럽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가는데도, 다시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도 나중에는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이리로 와서 자기를 도우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모르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은 간결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갈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을 놓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요, 수치로 기록되고 있는 그 기억들도요, 예상치 못한 일을 맞이하여서 결과가 틀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 때문에 틀어졌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 가게 됐습니까? 다른 결과를 기대해야 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나한테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런 방향성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그 길로 가라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야를 좀 더 넓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갖고 계신 계획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좀 더 넓은 시야로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걸어온 길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계획하셨던 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모의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데, 되게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과 과정 속에서 이 길까지 왔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